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임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임금이 아닌 사람은 다 가족장이거든요. 임금만이 그 국장을 치르는 건데,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192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여가 어디로 나갔냐면 임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민족의 스승으로 위대한 민족의 스승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고 한국 IMCA 운동의 큰 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1902년에 아직 예수 믿기 전에 1902년에 박영호 영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승만이 뭐를 했냐면, 한성 감옥에다가 옛날에는, 이때 한성 감옥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영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 1903년에 러일 전쟁이 이 러일 전쟁이 막 발발하기 직전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데, 그때 이승만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성 감옥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서적들, 성경들을 한성 감옥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승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독교 서적, 철로역정 같은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고 글을 쓰게 되는데, 이승만의 역할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 그때 미국의 공사관에 서기로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을 했고 대표적인 양반 지식층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미 알아요. 이 미국에 가서도 성경책이 어떤 건지를 만났고, 독립협회 활동하면서 윤치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아는데, 월남 이상재가 볼 때 기독교는 그냥 서양의 종교이고 윤리일 뿐이지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지식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앞선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 문명이니까, 서양의 문명이니까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월남 이상재고,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그렇게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어느 날 아주 낯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몇 년 전 당신이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 당신이 네가 나를 거절했고, 이것이 첫 번째 죄고, 그리고 또 독립협회에 있을 때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도 너는 반항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까지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너를 보냈는데, 생명을, 영모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는데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독교 서적을 보게 했는데도 네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네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성을 들어요, 꿈속에서.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1903년에 비로소 이상재가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교회가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비한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요. 뭐죠? 이게 누구의 역사하심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세상으로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역할로서만 가능,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남 이상재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한학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서천 사람이거든요. 한학에 능통했던 그 사람이 도저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YMC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누가 한 거죠? 월남 이상제가 혼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의 임재는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일주일 정도 일어나는 그 운동이었는데요. 근데 이 운동에서 성령의 역사가 14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기도는 월남 이상제가 만났던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통성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그레암 리라고 하는 사람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소리가 여기에 들렸대요. 여기에 모여있던 인원 숫자가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참여했던 인원이 600명에서 700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1907년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했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회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성경의 말씀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면서 뭐가 되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를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놓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청소년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과설이 하다가 그거 안 걸렸거든요. 저는 사과설이 하다가 안 걸렸거든요. 수박설이 하던 것도 안 걸리고. 근데 어느 날 집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내가 목 놓아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상제가 만났던 성령의 임재하고 이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만났던 성령 임재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월남 이상제도 이제 죽음을 눈앞에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좌절되어지고 있었을 때예요. 장대현 교회도 뭐냐면 6개월을 준비한 부흥회인데 뭔가 내 안에 짜릿짜릿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수련회 갔다 오고 하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없어. 뭔가 공허해. 좌절하고 절망해. 마지막 날까지도 장대현 교회에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때에, 그래도 기독교가 뭔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월남 이상제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처럼 통성기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1920년대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같은 경우에 성령 임재가 어떻게 나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회를 김익두 목사님이 했는데 그 부흥회에 들어올 때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났더니 목발이 교회 한 곁에 수북히 쌓였답니다. 왜요?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나갔는데 다 걸어서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처음 나타났던 사건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요. 왜 오늘 성령의 임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구의교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갈 때 갔다 오고 나면 제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왜? 다 쏟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가면 우리 이번에 애들도 보니까 세인이 병 났죠. 병 날만 해요. 세인이가 병 날만 해요.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다 아프거든요. 다 소진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태강이도 마지막 날 탈나니까 다 개워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번에 남자들은 다 쓰러지고 여성분들은 쌩쌩한 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대. 예. 이거는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냐면 다 소진이 온다는 거예요. 다 뭔가 내가 뭘 했지라고 하는 의문점도 생긴단 말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런 소진되어졌을 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딱 마지막 딱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셔요? 승천하셔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 500명의 성도인데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성령의 임재가 안 오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임재, 성령이 능력 주시는 거는 뭐죠?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명이 남아요? 120명만 남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죠. 왜 떠나요? 뭐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며, 보여주신다며, 임재가 경험된다며 라고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지만 뭐가 됐어요?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져 있는 거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막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이 마가다락방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들처럼, 어쩌면 혹시 이런 느낌? 의지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소진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사도가 뽑혔고, 그리고 뭔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뭔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4개월 동안 마가다락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장으로 거리로 나가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마지막 명령하셨는데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아직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딱 부딪힐 때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생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상태십니까? 완전히 지금 바닥이십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주일을 사셔야 돼요. 다 소진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배 전에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 간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10분 정도의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그 충만함으로 다시 영적인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 광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던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했던 내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던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요. 습관이라고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용서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충만함이 임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충만함을 붙잡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